우리 홍익교회의 도로명 주소는 살고지길입니다. 저희 사택이 있는 곳은 마장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보다 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환경에서 각자가 살아갈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쯤 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80억 개의 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주님은 전 세계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80억 개가 있겠지만은 그 80억 개의 모든 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된 길이고 두 번째는 악한 길입니다. 자연히 사람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된 길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과 악한 길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복된 길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학교, 즉 복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 복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복된 결혼하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더라도 좋은 집, 복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된 길이란 어떤 길인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의, 악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5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복이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누굴까요? 악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예를 들면 악인이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또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더라도 개의치 않는 사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나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악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죄인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주님은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합니다. 아까 악인은 어떤 사람? 주변 사람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오만한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지식이 옳다, 내가 가진 생각, 판단,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회의를 하면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예, 무조건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이죠. 이 오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오만한 사람을 닮아가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자.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좋아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좋아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보고 싶은 사람,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특히 손자, 손녀가 많이 보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예,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다,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자꾸 묻고 싶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좋아하는 음식이 좀 자꾸 사먹고 싶잖아요. 만들어보고 싶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늘 성경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성경을 묵상하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타오른다.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네. 다섯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 성경이 무슨 뜻인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오징어 다리 드신 분 적 있으세요? 요즘 오징어 값이 금값이라면서요. 저는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오징어 다리를 몇 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입에 넣고 삼키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죠? 예, 질겅질겅 오래오래 씹어야 되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꿀떡 삼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런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 오징어 다리 씹듯이 말씀을 질겅질겅 씹는 것,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꿀떡 삼키지 않고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삶에 적용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쓸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100일 통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왜요? 통독하면서도 은혜 받는 말씀을 생각나면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그죠? 예. 매일 큐티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때는 아멘을 하던데 3분은 큐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왜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예. 5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을 누가 주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내가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생사, 화, 복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징어 다리 씹듯이 질겅질겅 말씀을 씹어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는 복이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5명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떻게, 왜 복되냐? 복된 사람이 누리는 3가지 형통이 있어요. 3가지 형통. 복된 사람만 누리는 3가지 형통. 그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의 복. 첫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우리나라는 시냇가가 아니라 뭐 아무데나 나무를 잘라서 꽂으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면 자라고 나무 꽂아서 꽂으면 나무 자라는, 우리는 정말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이. 황량합니다. 막 그냥 돌과 물, 나무밖에,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물이 정말 귀해요. 물이.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나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나무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나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수맥이 흐르네, 수맥이. 예.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데, 아니, 시냇가가 있고 그 시냇가에 옆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물 걱정 안 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아까 우리 그런 찬양을 했죠. 그죠? 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복된 자에게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복은 뭐냐면요.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나무가 잎이 날 때는 잎이 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식물 심어 보셨죠? 잎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죠. 그죠? 꽃이 필 때는 꽃이 피어야 돼. 꽃이 너무 빨리 피거나 너무 늦게 피어서 안 돼요. 때에 맞게 꽃이 피어야 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도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된 나무는 철을 따라서 잎이 나고 철을 따라 꽃이 피고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복된 나무예요. 복된 나무. 너무 어렵죠? 그죠? 예. 어떤 거 아시겠죠? 그럼 사람도 복된 나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때에 맞게 태어나야 돼요. 가끔 어떤 아이들은 빨리 엄마 보고 싶다고 빨리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실삭동인 애들. 곤란합니다. 그죠? 곤란해요. 건강하게 못 자라요. 또 너무 늦게 나와. 아가야 나오느라 달 보러 가자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나올 때는 나와야 돼요. 나올 때는 나와야 돼.
그죠? 아이들이 먹고 싸요. 그죠? 먹고 싸는데 잘 싸야 돼요.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안 싸면 또 곤란해요. 쌀 때부터 싸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자다 보면 또 때에 맞으면 또 뒤집기 해야 돼, 뒤집기. 우리 애는 뒤집는데 남의 애는 뒤집는데 우리 애는 못 뒤집는 거예요. 부침개는 뒤집는데 애가 안 뒤집히니까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안 뒤집을까? 또 목에 힘을 주고 목 가누기를 해야 돼. 그죠? 목 가누기를 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돼요? 배로 기어다녀야 돼. 기어다녀야 돼. 다른 집에는 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맨날 누워만 있어. 속이 타죠. 속이 타죠. 때에 맞으면 기어다녀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죠? 걸어야 돼. 다른 집에는 맨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때에 맞게 걸어야 돼. 때에 맞게 말해야 돼. 때에 맞게 학교 가야 돼요. 때에 맞게 취업해야 돼요. 때에 맞게 결혼하고 출산하고 때에 맞게 사는 게 복이에요. 복. 그것도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살아갈수록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살아갈수록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더 오래 참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더 용서를 잘하는 사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성품이, 인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불신자하고 비슷하다. 그 사람은 뭐예요?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아직도 걷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 30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지금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복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으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성숙의 열매지요. 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복된 자가 누리는 세 번째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나요? 잎사귀가 언제 마르던가요? 예, 물 안 줬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그죠? 물이 없을 때, 가뭄이 들면 잎사귀가 말라요. 또 언제 또 잎사귀 마르나요? 예, 우리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식물에는 관심이 없어. 언제 잎사귀 마르죠? 병충해가 왔을 때, 그죠? 병충해가 오면 잎사귀가 말라요. 그죠? 예.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 가뭄도 이기고 병충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복된 자의 인생은 인생에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인생에 병충해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인생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경제적 고통, 육체적 고통, 관계적 고통, 사회적인 고통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반대로 악인이 겪게 될 세 가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된 사람의 인생이었죠.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이 겪게 될 세 가지 인생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옛날에는 타작할 때 보게 되면 곡식을 이렇게 날려요. 그죠? 바람에 이렇게 팍 날리면 무거운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나 쭉정이는 바람에 저희 날려가죠. 그죠? 날려가죠. 예. 바로 그 바람에 날려가는 알갱이와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간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후회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요즘 이게 대세야 남들은 다 이렇게 살더라 남들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 남들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 겨가 막 날려가고 쭉정이가 날려가면 그걸 아깝다고 가서 또 다 주워 오지요. 아니죠, 그죠? 쭉정이는 날려가 버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가치가 없는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어떤 보람도,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 악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견딜 수 없는 심판을 겪게 된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우리 영혼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기피하는 겁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네. 세 번째,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답니다. 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이 의인들의 모임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죄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갔다 왔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죄인들, 악인들 못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다. 복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 그리고 복된 삶은 어떤 사람인지, 복된 삶은 어떤 삶을 누리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놀다가 표범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고양이보다 더 작은 표범 새끼 한 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얘들아 그 표범 새끼를 왜 잡아왔냐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야 어미가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어미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이 표범이 자라면 너희들 잡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얘는 풀도 잘 먹어요. 풀도 잘 먹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말려도 애들은 그렇게 좋다고 표범을 키웁니다. 고양이 키우듯이 키워요. 풀도 먹이고 자기들이 먹던 음식 남은 찌꺼기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표범을 키웁니다. 그냥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근데 이놈이 표범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너무 커졌어요. 예. 근데 아이들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 표범은 풀을 먹고 자기들 음식을 먹으니까. 같이 놀아요. 같이 뒹굴고 놀고, 또 표범 등에 올라타고 다니고, 심지어 잘 때 표범과 같이 옆에서 누워 자고, 표범이 그냥 큰 고양이에요. 큰 고양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 표범을 데리고 숲속에 놀러 갔습니다. 숲속에서 막 표범에 뛰어노는데 한 명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탁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졌어요. 깨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라서 달려오고 표범도 놀래가지고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표범이 불쌍하다고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피를 핥아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범이 피를 먹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숨겨져 있던 야성의 본능이 팍 깨어난 겁니다. 피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잡아먹었어요. 예. 어릴 때 아무리 풀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 키웠지만은 표범으로서의 본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착하다고 순하다고 고양이처럼 키워도 표범은 절대로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흑인들이 그들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무늬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돼요. 표범의 반점 못 뺀단 말이죠. 예. 구스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인데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 악인의 모습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을 먹이고 아무리 음식을 먹여도 표범이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그럼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의인이 복된 길을 살 수 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악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심판 때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고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된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다면, 아직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시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악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부활하게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제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의인, 죄인, 악인, 오만한 자에서 복된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복된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